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의심이 갔어요.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늙었지 않습니까? 아내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늙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시대 기준으로 늙은 거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별로 늙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가 50세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40대 후반의 나이였을 거예요. 물론 당시로서는 그 나이, 그 정도 나이도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이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좀 뭔가 증거를 좀 보여달라, 확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천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신자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네가 안 믿을 거냐? 이런 의미가 살짝 들어있는, 질책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너 지금 이 말 안 믿었지? 그러니까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언으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많은 게 담겨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받았나요? 응답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던 그 기도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천사에게 요청한 기도, 증거를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응답받았지만 사실 그 응답받은 게 또 응답임과 동시에 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못 믿고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이 순간 믿지 못해서 일종의 벌로서 말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하지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지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부로 이 사가랴에게 벌 내릴 수 없지요. 이렇게 충성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렇게나 벌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은 깨닫게 하면서도 주변 사람에게는 높임을 받게 벌을 줬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천사를 만나고 이제 벌로써 말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 나오더니 말을 못하네? 뭔가 이상을 봤어. 저 사가랴 제사장 뭔가 의상을 본 거야. 환상을 봤든지 전사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뭔가가 있었던 거야. 와, 부럽다. 밖에서 백성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지금 사가랴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걸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는 오히려 사가랴가 살짝 높임을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따르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자신에게 충성된 자가 범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함부로 그냥 막 깎아내리고 그렇게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높여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 잘못에 대해 책망받게 하는,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벌받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아니지요. 그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의 벌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오히려 이렇게 인자한 벌들이에요. 자비로운 벌들이에요. 단 이런 자비롭고 인자한 벌이 내렸지만 이럴 때에,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이럴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잡으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또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벌 받은 걸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일이 생기면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교만한 일이 덜어 벌어지기도 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칭찬해줘요. 나를 칭찬해주는데 나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범죄했다는 걸,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 느끼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 일이 때로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해 주네. 나 잘못한 거 아닌가 보다. 아니요. 잘못한 거 아닌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그 잘못이라고 느낀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그때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사가랴가 이 제사장 직무의 때가 다 일주일이 꽉 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고 아내가 잉태를 했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읽어요. 엘리사벳이 창피해서 숨어 있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오랫동안 이게 엘리사벳이 창피해서 숨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25절이 말이 안 돼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내 부끄러움이 뭐였어요? 아이 못 낳는 거.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어요. 정말 큰 수치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나의 부끄러움, 엘리사벳이 내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아이 못 낳는 그것을 없게 하려고, 그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이렇게 늦게나마 잉태하게 하셨다. 그게 25절의 고백이에요. 만약 이게 뒤늦게 내가 잉태했다, 그것이 부끄러운 거라면 25절 말이 안 돼요. 뒤늦게 잉태한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숨어 있었지? 여러분, 이거 숨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숨어 있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거 요즘 와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단어가요, 숨었다라는 표현, 감췄다는 표현 또는 격리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격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집에만 있었다 그 뜻이에요. 5달 동안 집 밖에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태교에 힘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타지 않으려고, 행여나 또 어디 가서 잘못될까 정말 조심조심 5달 동안 정말 조심 지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태교를 힘쓰면서 그렇게 5달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 산골짜기에 가서 숨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으로 선물 주실 때도요, 그것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안전하겠지, 이건 아무 일 없겠지, 이건 문제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성심껏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잘 돌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때로 벌받게 되면 그 벌은 자신만 알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부터는 오히려 칭송받아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주셨을,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도 기도 응답 됐다 끝! 아니요. 응답됐을 때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있고 끝까지 조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잘됐잖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에 이제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받은 것을 아끼고 그 받은 것을 잘 사용하고 그 받은 것을 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